오늘 말씀은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고 사라가 병수가 끊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못 믿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쨌든 임신하려면은 여자는 생리가 있어야 임신을 해요. 그런데 생리가 다 끊어졌어. 나이 90이 됐어. 그런데 임신한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인간의 생각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잣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골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사람으로 천사로 하나님 나타난 건 다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신장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써져 있으니까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도 이 모든 것을 예수로 봐야 예수만이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을 잘 알고 아브라함을 잘 알고 또 욥을 잘 알고 엘리야를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로 인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때 사라의 하녀 하가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남자들은 90살이 돼도 문지방만 넘어간 힘만 있으면은 아기를 생산한대요. 근데 여자와 남자 달라. 그러니까 하갈을 넣어주니까 하갈이 임신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기를 원했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낳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에도 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와 젖을 먹는 자가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아직도 초보의 단계는 어떤 단계라 했습니까? 젖을 먹는 단계. 젖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자,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도의 초보가 뭐냐? 여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했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맨날 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속건제.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그 구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거 됐다고 용서 받았다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1년에 항상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의 미래의 죄는 알아요 몰라요?
미래의 지혜 모르잖아. 모르죠.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내가 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면 안 돼. 혼돈. 우리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라니까. 네, 우리는 요만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그죠? 거기에 우리 인생은 티끌, 먼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티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먼지가 날아다녀도 지금 여 안에 먼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하나님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에요, 안 받는 분이에요?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이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우리 성경은 6,000년 전, 4,000년 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지구는 얼마나 오래됐다고 말합니까? 우주는 여러분 몇 광년을 가야 되고 빛의 속도가 몇 광년이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몇 억년, 몇 광년, 몇 수십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보기에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고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1조, 1병, 그 다음에 1해, 그 다음에 불가사의. 우리 인간은 시간을 논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요. 시간 위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1억 년 전의 인생이나 지금 우리 인생이나 다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라고. 그런 분. 그런 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미래이제까지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성이신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요 사랑을 한다고 계속 해주지만 잘못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도 하지만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든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우리에게는 꼭 징벌이 있습니다. 징벌이.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씨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보면은 태어나면서 응아 그거 울 때 보면 손바닥 피고 응아 이래요. 주먹을 쥐고 응아 그래요. 다 애 나보고 알죠. 주먹을 쥐고 응아 그러는 거예요. 그 주먹 딱 쥐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은
내꺼 이러면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죄로 죄의 인성을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나왔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맨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잘못할 때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린 자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 덮은 우리는 날마다 시간 분초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속건제가 필요하지만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속건제를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자체가 예수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는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면 회개한가, 이제 자꾸 옛날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었는데도 또 회개하고, 옛날에 했는 거 또 회개하고, 옛날에 했는 거 또 회개하고, 맨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보의 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그러니까 속죄제에 대한 회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속건제는 우린 계속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는 속건제의 회개는 이루어지지만 속죄제의 회개, 그거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 맨날 그 세례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예? 할례가 세례인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살면은 이제는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아까 얘기하다 말하지만 천사의 말을 하는 자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있죠. 그럼 그 사랑이 결국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천사.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고 야, 천사 같네. 너무 사람들 착하고 내한테 잘해주고 이러면 야, 천사 같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이 나갈 때는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바라주고 하지만 그 예수가 없는 사랑,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랑은 아무리 해봐야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든지 예배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받지를 않아요. 예배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아요. 그리고 기도도 예수가 없는 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도 예수가 없는 찬양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마음이 찡하고 울려야 된다니까, 가슴에. 그리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데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거는 기초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죽음, 예수님 회의, 이거는 이제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 기초는 이제 닦지 말고, 이미 다 닦아놨으니까 이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삶이 그럼 어떤 삶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 우리 아까 좀 읽었죠? 네. 읽었는데 여기 말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여기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멜기세덱이 이제 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10분의 1을 주셨는데 그는 의의 왕이라.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그럼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 바로 이분은 누구를 지금 하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기 전에는 누가 제사장이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불사의 가을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여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오기 전에는 레위 계통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모세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그림자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림자는 안 완전해. 실체가 완전하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다시 말하면은 레위 계통으로, 지금 레위 계통은 아론의 지파에서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계통이 전부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걸 전부 다 어떻게 양이나 소나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왜? 그림자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만약의 경우 우리가 그것이 완전하다면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은 소나 돼지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가 제사를 드려야지. 맞아 틀려요? 그런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제물로 우리 대신에 제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론의 우리가 레위 여기 보면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 계통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기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유다 계통에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유다 계통. 아론 레위 계통에서 아론의 자식들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유다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실체의 그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성경을 제가 와 자꾸 찾나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이것을 예수로 해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맞아, 틀려요? 맞죠?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마음에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자, 7장 11절에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필요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림자고, 그래서 유다 계통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아까 살렘 왕, 의의 왕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딱 한 번만 드리면 돼. 예수님은 딱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이제 용서해주고 이제는 자꾸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그쵸? 율법 10계명을 지켜왔다고요. 원래는 율법이 916가지입니다. 12가지네요. 912가지. 그런데 이것이 줄여들어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0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에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 바로 유다의 지금 계통, 유다 계통, 레위 계통에서 유다 계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법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예,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했죠. 그러면은 그 모세 율법은 뭐고 그리스도 율법은 뭐예요? 모세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육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나?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은 안 그러면 우린 계속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지금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죽은 아들 꼬추 붙잡고 있는다고 아들이 살아나요? 아니죠.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야.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 율법, 다시 말하면은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지킬 수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스스로 하는 사랑은요, 결국은 그 사람한테 뭔가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내한테 이익이 있을 때 해요? 아니면 이익이 없는데도 해요? 있을 때. 거의 다 사람들의 인간의 사랑은요,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유익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못 살면은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왜? 그 부모가 있으므로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아가페 사랑을 한다 해도 부모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벌지도 못하고 아프고 뭐하고 할 때는 자식이 돈 안 벌어오면 욕하고 난리치잖아. 안 그런가? 맞아요. 맞잖아. 먹고 살라고.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응. 내가 옛날에 우리 연단 받을 때 여하튼 우리도 내가 은하 다세례라고 저쪽에 명지 고등학교 앞에 살았을 때요. 제가 3층에 살았어요. 2층에는 술집 여자 한 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 엄마는 가끔 와요.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우리 딸은 일본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온다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엄마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엄마는 그 딸을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을 시켰다가 못 살면 이혼하면 돈 뜯어가 와가 살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엄마 보는 거 맞나?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런 술집에 내보내고 돈 많이 벌어온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가 이혼해가 돈 뜯어내면 된다. 이런 말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엄마가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야. 진짜 엄마래요?
근데 저는 아니니까. 그런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내한테 11조 내 네가 감사한금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또 창녀들, 세리들,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한두 번은 가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지만 그 다음에는 아예 한번 가봤잖아. 그리고 땡이야. 맞아 틀려요.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모르겠네. 나도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사랑은 분명히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은 육체와 상관이 있는 계명의 법이고, 또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다스리는, 생명을 주면서 다스리는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쫓아 사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이거 하나 더 봅시다. 7장 16절에서 19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되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노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율법은 어디까지 데려다 준다고요? 복음 입구까지 데려다 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사실 율법 그러면 목사님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다 지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저절로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못 믿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게 해주신다고. 내 안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해주실 때는 아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래서 여기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며, 생명의 능력,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따르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이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육체와 상관없이 무궁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자기를 성전 삼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순종함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십니다. 예.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든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래요. 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안 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안 지으려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죄 가운데 가면 죄 안 지어져요? 예. 술 먹는 데 가면 술 안 먹어져요? 오락실에 가면 오락 안 해져요? 노래방 가면 노래 안 불러져요? 다 하잖아. 고수도 치는 데 가면 고수도 안 쳐져요? 옆에서 나 안 친다고 손 잘난 사람이 10년 후에 보니까 발가락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힘쓰고 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못 짓게 자꾸 못 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사도 바울같이 그 위대한 사람도 자꾸 자기 육신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 서로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영에 예수의 영이 덮어졌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갈 수 있는데, 내 영이 자꾸 더 나타나가지고 친구들 만나가 어디도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 술도 먹고 싶고, 친구들 만나 뭐도 하고 싶고, 뭐도 엉뚱한 거 진짜 세상 거 쾌락 좋아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거기는 안 돼, 가지 마라. 내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죄악에 오만한 자에 가게 돼, 가지 마라. 이러는데도 내가 이제 내 영이 둘이 싸우는데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가가 내가 놀고,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사람들 찔러 죽이고, 내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 인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살려면은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가야 된다. 그 완전한 것이 결국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주일날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멜기세덱 단체를 쫓아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걸 창세기를 이제 왜냐하면 구약에 이게 멜기세덱 완전 구약에도 있어요. 그 창세기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거 신약과 이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엔 다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이 어떻게 연결되나? 예수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떻게 오시겠다. 어떻게 태어나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역할. 이런 것을 다 구약이 얘기해놨고 신약에서는 그림자로 얘기를 했던 그것이 실체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 이제는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게 저 레위 계통에서 유다 계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또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맨날 이쪽에 머물면 안 돼. 알겠죠? 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